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입니다. 시편 11편 말씀입니다. 시편 11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기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정도로 선하게 창조되었죠. 하지만 그 세상 속에, 그 선한 세상 속에 인간으로 하여금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죄 많은 세상에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참 힘이 든 것 같습니다. 너무 지치고 또 종종 힘이 듭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힘듦이 굉장히 당연하게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당연한 힘듦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여전히 죄의 본성으로 하여금 흔들리고 갈등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때로는 의심되는 일이, 또 갈등하는 일이, 흔들리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말씀을 의지하여 의심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의 노래입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시편 기자인 다윗은 지금 사울의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을 시기하는,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협이 어느 정도였는지 2절이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악한 사람들, 그러니까 곧 다윗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이 화살에 활을 먹여 장착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먹이다라는 말은 장착하다라는 말인데 지금 이 대적자들이 화살에 활을 장착하고 마음이 바른 자, 곧 다윗을 향해 쏘려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하나님께 피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달려가 하나님께 숨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행동을 나무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람들이 너희가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가 조금 축축할 수 있는 건 이 사람들이 다윗과 굉장히 가까이 한 사람들 또는 친구들 정도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 하나님께로 피했지만 이 사람들은 다윗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만약에 포수가 와서 새를 쏜다 했을 때 새 입장에서는 어디로 도망가는 게 가장 안전합니까? 탁 트인 공간일까요? 아니면 나무가 무성한 산일까요? 누가 생각해도
새 입장이라면 산으로 도망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말하는 거죠. 다윗, 너와 우리는 지금 생명을 위협받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다. 저 악한 사람들을 봐라. 이제 곧 활을 우리에게 쏠 것이다. 그러니 저 산으로 들어가서 숨자.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산에 가는 것이 맞다. 이게 옳은 거다. 그러니 산으로 지금 가야 한다. 다윗은 어려울 때 하나님께로 피했는데 친구들은, 가까이 한 사람들은 크게 잡아 세상은 산으로 숨는 것이 옳다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상황 많이 겪지 않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 친구가 말하는 것, 때로는 나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여 들린다거나 그것이 더 유혹적으로 다가오는 상황을 많이 겪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확실히 말합니다. 3절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어려울 때, 힘이 들 때 하나님께로 피신하는 것이 맞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해요. 산으로 피해야 한다라는 너희들의 말이 세상의 말은 무가치하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의 터가, 믿음의 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다윗은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신해요. 우선 다윗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 말합니다. 이는 다윗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또한 다윗은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다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왕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심도 이 사람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에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심을 확신합니다. 자신과 함께 하시며 또 하늘에서 자신을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늘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이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도 믿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다윗은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께로 필요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실 것을, 자신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이 땅에, 정말 이 땅에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이 죄악이라는 것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근데 참 교묘하게 우리를 흔들죠. 누가 보아도, 누가 말해도, 누가 생각해도 옳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새가 산으로 피해야 한다라는 것은 분명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세상의 잣대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때론 갈등하고 흔들리고 의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여러분이 누가 먼저 생각나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첫 생각이, 첫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바른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그러한 삶의 기초를 하루하루 쌓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